12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로운 사람을 1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불안해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쫓기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중에 갑자기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수시로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상태가 바로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평온하게 초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평판이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평판이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그러한 죄인이 많으면 스스로 해보려는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은 각자의 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각자가 모시는 신이 그 나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파당과 파벌을 나누고 서로 물고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막대기 삼으셔서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상숭배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아끼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고,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3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결국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깁니다. 비교하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한 자는 가뜩이나 없는 그 곡식마저 남기지 않고 폭우가 모두 쓸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경험하는 태풍이 제대로 이 땅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려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동정심 없는 자가 작은 것일지라도 모두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그렇게 율법을 버린 자는 다른 악인들을 칭찬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악인을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5절에서 결국 악인은 정의를 알지 못하고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6절입니다. 가난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오히려 부요하면서 삐뚤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것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하던 말든 나 자신만 부유해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쌓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으로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 평안하고 세상에 대해 더 큰 축복이 의인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든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식탐하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며 어울리는 자는 그의 아비를 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나오는 중한 변리, 이 중한 변리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거운 이자로 고리대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악하게 이 재산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이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열심히 모아놓은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창고에 그 재산이 저축되는 꼴이라는 말인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것은 헛되고 금방 다시 없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기에 그가 하는 기도가 자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본문은 정직한 자도 악한 길로 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을 버리지 않고 성실한 자는 그렇게 악한 길로 빠져도 결국 그 결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악한 길로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는 대부분 교만합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재산이 축적되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자신이 하는 지금의 이 일이 옳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겸손히 자기를 살필 줄 알기에 위험을 대비하며 신중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득이하게 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을 피해 사람들이 숨게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악인이 득이할 때, 즉 그들에게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박해받지 않을 때에 그 나라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선한 사람은 숨어버려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요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굽게 행하는 자를 원어적 의미로, 언어상의 뜻으로 보면 두 마음을 품다 혹은 두 길을 가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실에 대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흠없고 완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에 가득한 이 땅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믿음으로 흠없이 완전한 일을 가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암시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둘 중에 가난하게 살면서 흠없고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 굽은 길을 가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을 같이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즉 미래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굽게 행하는 부유한 자는 소망이 없는 불안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0장 28절에서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완전하게 사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할 바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우리가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불우하게 재물을 얻기보다는 믿음으로 의와 진리를 택함으로써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생명과 영광을 얻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앙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저희 14절을 보시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경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움과 공포를 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재앙에 빠지지 않고 복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삼가고 조심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재앙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도 재앙이 닥친 후 그 사후 처리일 뿐이지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스리십니다. 적절하게 그 재앙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날 역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도적과 번개처럼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난이건 마지막 종말에 의한 재앙이건 최선의 대비책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깨어 삼가 조심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이 아침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러므로 의인처럼 어떠한 불안도 소망함도 없는 그런 악인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떠한 문제와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해결 책임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